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추억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하던 모습, 그 경건한 모습, 그분들이 행하시던 그 선행, 사역, 이런 것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물려줘야 돼. 여러분, 미국 개척 당시에 이민자들은요, 자녀의 세대에 물려준 유산이 두 가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개척 정신이에요. 프론티어 정신을 그들에게 물려줬어요. 두 번째,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물려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정말 신앙을 생명처럼 하는 그런 청교도적인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도 세계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가장 많은 선교비를 사용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모들이 자녀의 세대에게 바로 이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은 부지런히 사셨지. 우리 아버님은 정말 술을 즐기셨지. 우리 어머니는 참 멋쟁이셨지. 여러분, 뭐 이런 것만 기억되면 안 돼요. 참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정말 교회에 헌신하신 분이라. 모든 분들이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기억돼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광림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김순애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오늘 우리 1세 부모의 세대가, 믿음의 부모의 세대가 2세 자녀의 세대에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이유,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추억을 우리 자녀들이 간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11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어떤 것이 이중적인가? 첫 번째는요, 부모의 이 이중적인 신앙 태도 중에 첫 번째가 집안 경조사에 교회 일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가기 싫으면요, 교회 핑계대고, 나 뭐 구역 모임 있어, 나 뭐 찬양대 연습해야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이웃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금 여러분 40일 기도하는데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늦게까지 자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이중적인 부모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요, 교회 일로 바빠서 식사 준비를 안 해서 자녀들이 빵이나 짜장면으로 때운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요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애들 태워가지고 차 태우고 운전하고 교회 오면서 부부가 계속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들 욕하고 애들이요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쁜 건 또 다 알아들어요. 욕해보세요. 걔네들이 욕인지 칭찬인지 다 알아듣죠. 자녀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늘 말만 앞세우는 것, 그게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고 여행 자주 다닌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요즘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저 뭐 은퇴하고 나면요 하여간 돌아다니는 게 이 일이야. 주일 개념이 없어요. 이상하게 은퇴하고 나니까 뭐 교회에서 직분도 뭐 맡은 거 없겠다. 그냥 건수만 있으면 돌아다니. 왜 가만 보고 있다가 비행기표 싸면요 그냥 갑자기 비행기표 사고 없어져요. 아니, 어제 새벽에도 제가 그분 봤는데 갑자기 주일날 안 보이는 거 아무 말 없이. 예? 300불 하는 비행기표가 갑자기 세일해가지고 99불이래. 그래가지고 갔대. 주의를 안 지키고 여행 자주 다니는, 이게 이중적이라는 게. 너는 고3이니까 시험 때는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는 부모들 있죠.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9번째예요. 교회를 자주 옮기는 거, 이게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교회 문을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의 기억 속에 부모가 기억되고 있는 한은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애들이 대학 가고 나서부터 저렇게 교회 안 나가지? 잘 모르긴 해도요 이 중에 아마 몇 가지 때문에 우리 부모는 믿음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이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버지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부모님에 대한 신앙적인 기억이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걸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에 대해서 이런 신앙적인 기억 때문에 아주 프라우드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뭐 희생해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자녀들이 우와 하고 말이죠. 그런 거에 항복할 줄 알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요.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 때 사역,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은요, 밤을 새워서 합니다. 아주 그냥 중독에 빠져요. 컴퓨터 게임 하다가 중독되잖아요. 그렇게 좋아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아이예요. 나이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이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또 들어가서도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못 살 때는요, 정말 우리가 예배당 한 칸도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죠. 이게 부모의 세대가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의 세대는요,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뭐 교회 예배당 다 있겠다, 모든 시설 다 있겠다, 뭐가 걱정입니까? 자녀의 세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예배당만 물려줬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사역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하기 싫어도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물려줘도 자녀의 세대에 예배당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 유지하기만 하면 돼. 메인테넌스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못해. 한국 교회는 좀 낫겠죠.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2세 교회, 영어권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명 모여요. 그런데 100명이 모여도 1년에 헌금이 그저 한 10만 불 조금 더 나와요. 1억 조금 넘게 나와요. 교회가요, 목사 생활비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물려줘서 그 사람들 어떻게 교회를 유지합니까? 우리 교회 유지비가요, 한 달에 적어도 한 3,000불 들거든요.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유지비가 3,000불은 들어요. 그냥 줘도 유지도 못해. 왜? 아무리 뭐 연봉이 말이죠 1억, 2억, 10만 불, 20만 불 돼도 헌금들을 안 해요. 자기네들 차는 다 뭐 BMW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헌금들은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앞으로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부모의 세대는 가나안 땅 입성과 정착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의 자손들은요, 왜 그렇게 방황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땅에서 그들의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가르치질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요,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인 3,000명인데 대학생 30명이 없다니까.
예배당만 크게 짓고요, 물려줘도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고 갈지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주셨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토록 방황합니까? 왜 너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까? 왜 공부든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이 허구한 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이게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동네에 개업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와가지고 한 6개월 있으면 딱 돈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 처제의 남편이니까 어떻게 돼? 동서.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말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요, 개업을 해서 하는데 정말 그게 애로사항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 그렇게 나라에서 말이죠, 일 안 하고 놀아도 돈 주잖아요. 실업수당이라 그래가지고 50만 원인가 얼마 준다면서요. 그냥 슬슬 놀면서 그거 받고, 돈 필요하면 알바해가지고 한 100만 불 또 벌고, 그래가지고 또 6개월 한 번 딱 모으면 돈 몇백만 원 되잖아요.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해외여행 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저 인생을요 그저 즐기면서 살면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난다고 그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의 세대는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또 한국 전쟁 때 고생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늘 간구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선교하고. 다음 세대는요 이런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요 부모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크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성전만 물려주면 안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손주의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사역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 있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우리의 자손손에게 물려줄 귀한 사역이야. 그러면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하세요.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5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5대째 정기적으로 와서 한국 교회와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하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성막 이 설계도를 받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한 후에 그 성막 안에 모든 이 성구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번제단이며 뭐 떡상이며 또 이 뭡니까 등대며 향단이며 다 준비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야죠. 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 번제단의 불은요, 번제단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그 불이 필요하고, 등대에 여러분 그 램프 불을 등잔불을 킬 때도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다 켜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죠? 갑자기 즉사했죠. 하나님이 치셔서. 그 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일은 안 하고 번제단의 불씨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보존하는 그 사명을 맡았어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레위 지파가 900년. 놀라지도 않네. 얼마나 자녀의 세대에 부모가요, 자신이 맡은 사역이 그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역이면, 야, 절대로 이 번제단에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네 자손의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손의 자손에게 물려줘서 계속해서 번제단의 불이 피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해서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900년간 그 불씨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보니까요, 정말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설립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냥 그 교회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대를 못 가 제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장로교, 그 유명한 목사님, 다 성자라 그 목사님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이제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계속 바뀌고 그 교회의 영광이 떠났어요. 한국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일대로 끝나는 거예요. 일대로 끝날 거 무슨 예배당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릇이에요. 그릇.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은사와 복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힌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더 큰 사역을 감당하라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역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좀 좋게는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이 나와야 돼요. 권사님 가정에 권사님이 나와야 돼요. 예? 집사님 가정에 잡사가 나오면 안 돼. 충성된 일꾼들이 나와야 돼. 두 번째요,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지구상에 가장 탁월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20세기를 주도한 최고의 지성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이,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미국 내 최고 부자 40명 중에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탁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못지않게 우수한 민족이에요. 오스트리아 빈 의대가 있어요. 빈, B-I-E-N. 예, 오스트리아의 이 주도죠 아마. 예. 이 빈 의대에서 50개국 국민의 IQ를 조사했는데 한국이요 50개국 중에 2등 했어요. 한국 사람은 쓸데없는 것은 잘 믿고요, 진리는 잘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 한국 사람이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에요. 또 여러분, 이 한국 고교생들이요, 예, 이 학업 성취도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고등학교 1학년의 이 수준이 선진국 40개국 중에서 1등 했대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1등인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니까. 하여간 부모님들의 교육열은요 세계 1위입니다.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러기 가족이 한국에 있어요. 기러기 가족. 우리 교회도 기러기 가족이 있어요. 야, 젊은 이 엄마들 아빠들이요 대단해요. 나이 30대밖에 안 됐는데 1년에 2번 만나고 살아. 대단해요. 그 남편들이 한 번씩 오면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냐.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어떤 때는 운대요. 그냥 외로워서. 벌어가지고 자기 버는 거에 80%를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 기러기 가지고 아빠들이 이 디프레션,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열정적인데 왜 세계적인 인재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인재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노벨상 타는 사람이 아직 안 나오냐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도 탁월하고 한국 사람도 못지않게 우수한데 한국 사람과 유대인의 차이가 대체 뭐길래 유대인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신명기 6장 5절을 찾으세요. 신명기 6장 5절. 학원만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잘 귀담아 듣고 자녀를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예? 누구 뭐 학원 뭐 몇 과목 한다 그러면 예? 아유 우리도 시켜야 되겠다. 예? 한 과목 하다 두 과목 하고 두 과목 하다 세 과목, 그런 걸로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 자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탁월한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공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켜요. 정통 유대인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13세 성인식 때까지 토라, 모세 오경만 공부합니다. 13살 되기까지는요, 세상 공부하지 않아요. 산수 안 해요. 영어 안 해요. 토라만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가 되면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애들이 여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13살까지 산수도 안 하고 영어도 안 하고 과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늦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창조적이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까요? 딴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는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못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면요, 정말 탁월할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13살까지는 토라만 공부하고 그 이후에 다른 거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말이죠, 마음을 다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요령껏 하는 것만 가르쳐요. 야,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왜 공부하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라 그래. 그죠? 중요하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붙들고 있어? 영어 수학 해야지. 마음을 다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이상하게 말이죠, 빨리 하는 것만 가르쳐.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만큼 뭐 조기 졸업, 조기 입학, 최연소 뭐 입학 이거 좋아하는 부모들 없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도. 우리 장로님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월반했어요. 대학교를 하버드 갔는데 하버드에서도 월반하고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어요. 몇 년을 빨리 졸업한 거예요? 3년, 4년을 빨리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머리는 좋지, 아는 건 많지. 근데 뭐가 없을까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기 졸업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는 가르치는 게 요령껏 하는 거 가르치.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눈치만 늘어요.
대학 시험도 들어갈 때부터 눈치껏 집어넣는 거예요.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말이죠, 어떤 인생의 목표를 따라 소신껏 해야 되는데 눈치 작전만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마음을 다하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대충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봉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72세예요. 예, 그분은 여자분인데도 엔지니어예요. 그 모토로라라는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벽돌만한 이 핸드폰 나왔었죠. 그 모토로라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토로라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근데 그 회사에 엔지니어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했는데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한번 앉았다 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관절염이 심해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가 워낙 추우니까 지난달에 아들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긴 따뜻하니까. 그러면 관절염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시는데, 찬양대를요, 떠나는 바로 그날 전주일까지 찬양대를 하셨어요.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와서 1시간 찬양대 연습하고, 예배 때 찬양대로 섬기고, 끝나고 또 1시간 연습하고, 꼭 그렇게 하고 가세요.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떠났는데 바로 그 전날까지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분이 안 나오면, 주일날 안 나와도 그분은 빠질 수 있어. 그분이 찬양대 서지 않으면, 성가대 서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봉건사님, 또 많이 아프신가 보다.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나오시니까 다 이해하는데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기 바로 그 전날까지 교회 나와서 그 하시던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일 하만나 기도회 하시죠. 400명 넘게 나오신다 그래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한국 교회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나가서 자랑하셔도 돼. 교회 자랑할 때. 저희 교회는 20일을 금식을 해요. 사순절에. 다니엘 금식을 합니다. 한 끼 금식을 하든 고기 금식을 하든 미디어 금식을 하든 아예 철야를 하는, 잠을 자지 않는 금식을 하든, 저는 잠을 자지 않는 21일 금식을 2번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아침에 조금 자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1-2시간 자고 그리고 출근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40일간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서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들이요 다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 다 보고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교회도 말이죠, 작년에는 집사했는데 올해는 뭐 또 안 한다 그러고, 이러면요 자녀들이 교회는 그런가 보다. 교회도 뭐 학기제인가? 한 번씩 방학하고
그러면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어제도 새벽에 보니까, 예, 새벽입니까? 저녁입니까? 어르신들이 찬양대에 다 서셨던데, 그 내려오라 그럴 때까지 절대로 내려가지 마세요. 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힘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한국 교회는요, 워낙에 그런 영적 DNA가 있어요. 근데 DNA가 있으면 뭐예요? 대물림을 해야지. 세계 교회에 없는 새벽기도 있죠. 세계에 없는 철야기도 있죠. 예? 세계 교회에 없는 성경 필사.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외아들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4명 있어요. 그 몇 형제죠? 5형제. 근데 우리 어머님이 86세인데 자식들에게 다 성경 필사해서 한 권씩 남겨준다고 그거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5번을 다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요, 인쇄한 것 같아요. 와, 붓글씨로 쓴 것처럼 인쇄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케냐의 선교사인데, 아유 선교사님, 이 촌에서 아무도 없는데 심심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뭐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성경 필사한대. 그러면서 자기 성경 필사한 걸 보여주더라고. 딱 보니까 와, 이거는 완전 영서야, 영서. 한글인지 중국말인지 뭐 일본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몇 번 썼는지 아세요? 7번 썼대. 제가 속으로 good for you. 마음을 다하는 법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대충 안 하는 거예요. 요령껏 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게 많아요. 예? 유전인자를 우리가 대물림하죠. 그렇죠? 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예.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졸리니까 제가 이 얘기합니다. 비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비가 딱 오는데 물안경을 끼고 학교를 가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 우비를 입고 물안경을 끼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 놀리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는데 저희 아들이 88년생이에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딱 그랬는데 비가 와요. 제가 학교 데려다 주려고 라이더 하려고 딱 차고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물안경을 딱 끼고 나타난 거예요. 그 아들이요, 그래도 신학하고 ROTC하고 군대 생활을 채플린으로 끝냈어요. 예? 지금 목회하기 싫다고 지금 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신학교 때 자기 돈 빌린 거 그것도 갚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대물림하는 겁니다. 영적인 DNA도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영적인 유전인자 DNA를 여러분 대물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대물림하시고요,
사역을 대물림하시고 비전을 대물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물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한국 사람은요 얼마나 한이 많은지 대한민국이야. 자녀의 세대에 한을 물려주지 마세요. 상처를 더 이상 물려주지 마세요. 예? 중독도 대물림입니다. 알코올 아버지가 있으면요 알코올 중독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대물림하면 안 돼. 예. 한국 교회는 예배당도 잘 지어. 근데 잘 지어놓고 싸워가지고 맨날 깨져. 이런 거 대물림하면 안 돼. 그 한국에서만 하고 안 해야 되는데 미국 가서도 똑같은 짓 해. 이런 거는 대물림하면 안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게 무엇을 대물림하기를 원합니까? 예? 무엇을 대물림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해야 돼. 예.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절대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달란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실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이라는 달란트예요. 핑계할 게 없어요. 저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요. 핑계할 게 없어요. 받은 만큼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 귀한 사역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역을 대물림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글라데시에 그렇게 귀한 사역 해놓고 예? 목사님 딱 은퇴하고 나면 그냥 뭐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과거지사 히스토리가 되면 안 돼.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대물림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사와 복도 여러분에게 주셨듯이 자녀들의 세대에는 갑절이나 더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